오늘 본문은 마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마가복음의 결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마가복음은 어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복음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채워졌었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방식으로 임하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삶을 통하여 실제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의 전체 총합이 결정적인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그 중요한 그 크기만큼의 크기대로 보려면은 마가복음 전체라는, 그러니까 마가가 전해주는 복음 이야기라는 큰 이야기라는 틀 속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 안에 함몰돼서 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대단히 오늘 본문의 그 내용 안에 갇혀서 보기가 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선악 구도가 분명하게, 흑백 대립 구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쁜 놈들이 예수님을 잡아갔죠. 그래서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언을 하면서 거짓 증인들을 내세우면서 어떻게든 죽여보려고 이렇게 막 애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침묵을 지키시며 당신이 하신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은 나쁜 짓을 하고 있고 우리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렇게 하시고 있는 그런 전형적인 흑백, 그러니까 선과 악의 대립 구도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이렇게 드러나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보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 나쁜 놈들, 이 지옥에 갈 놈들, 구원받지 못할 놈들, 죄인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을 감수하시기로, 감내하시기로 하셨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이 모든 것을 다 참아내시는구나. 특별히 6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61절에서 대제사장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을 이는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말하면 입에 내면 불경한 거니까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선언을 하신다고요. 이 대제사장의 질문은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가기 위한 가장 결정적인 질문이죠. 만약에 그렇다고 말하면 신성모독이니까요. 여기서 아니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그동안 3년 동안 해온 모든 사역, 모든 말들은 정신병자가 한 일로 치부되기가 쉽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서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침묵을 지켜야 되는 상황인데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죽음에 덫인데 죽음에 덫인 걸 알면서도 그렇게 대답하셨다. 이런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의 악한 행동과 그 악한 행동이 뻔히 보이는, 그 의도가 뻔히 보이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죽음을 감수하시고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하셨다는 내용이 이렇게 돋보이죠. 그런데 이 내용 안에 함몰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이 내용 안에 함몰되기가 쉬운 또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오늘 본문의 구조도 그걸 그렇게 보는 게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 같은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초입 부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것을 이렇게 몰래 뒤따르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집까지 들어가서 그 마당 위에서 불을 쬐면서 예수님을 걱정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본문에 해당하는 66절부터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대로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이야기가 앞에 조금 나와 있고 뒤에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신문당하는 장면이 끼워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자주 등장했던 샌드위치 구조이죠. 그래서 쉽게 보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이는 대로 보면은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진리를 선포하신, 절대로 부인할 수도 없고 감출 수도 없고 변개될 수도 없는 진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선포하시는 예수님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두려워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을 3번이나 부인하는 베드로, 쫄보 베드로를 완벽하게 대조하고 비교하게 하는 구조인 것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통해서 보면은 62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내가 그니라 라는 이 선언은 분명하게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그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강조해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주에 더 자세하게 살펴볼 것인데요, 이 샌드위치 구조는 그런 예수님의 용기와 베드로의 두려움을 비교하려고 쓰인 것이 아닙니다. 마가는 애초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교하는데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동안 계속 살펴봤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급이 다르죠. 비교 대상이 아니죠. 그걸 비교해 뭐예요? 그게 마가의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제 와서 그 용기 있는 예수님, 쫄보 베드로를 이제 와서 이렇게 비교하려고 한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 62절의 말씀이 그런 내용이 아닐 가능성이 있겠죠. 그걸 62절을 더 자세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6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걷는 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전체적으로 예수님이 당신의 신성을 드러낸 것, 당신의 신적인 권세를 드러낸 표현처럼 보이기가 쉽습니다. 먼저 내가 그니라 라는 이 표현 때문에 더욱더 그런데요, 내가 그니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말씀의 헬라어 원문은 에고 에이미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조금 더 직역을 하면은 나는 나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다 라는 이 말이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문맥에 따라 맞춰서 번역이 된 셈인데요, 나는 나다 라는 이 표현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불타는 떨림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내 민족을 구원하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보죠. 내가 가서 이런 일을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동포들이 너를 보낸 네가 누구냐고,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볼 텐데 뭐라고 대답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번역된 그 말씀의 1차적인 뜻, 그걸 조금 더 직역을 하면 나는 나다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신, 당신의 이름을 알리셨을 때 하셨던 표현이 나는 나다라는 표현인데 이 표현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것이죠.
나는 나다라고.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보자 예수님이 나는 나다라고 하나님이 쓰셨던 그 표현을 하셔서 쓰신 것입니다. 신적인 어떤 존재됨을, 신적인 권세를 나타내는 표현처럼 보이죠. 그리고 나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씀을 붙이셨는데요. 이 말씀도 대단히 신적인 권능과 권세가 드러난 표현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말씀이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은 쉽게 보면은 예수님이 당신의 부활 혹은 당신의 재림을 나타내는 표현처럼 보이기가 쉽지만 그렇지 않다고 했었죠.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 예수님이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대단히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하지만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은 직설법적인 화법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실제로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직까지 재림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예수님의 대적자들, 이 대제사장을 포함한 이들은 예수님이 재림한 걸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보지 못했으니까 적어도 이 표현은 재림을 말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은 어떤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과 그를 따르던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적인 기대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마당에 그를 죽인 자들, 그를 대적한 자들,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했던 자들, 그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말했던 자들, 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헤롯 당원들, 그리고 빌라도, 그리고 로마 황제, 이런 자들에게 나타나면 딱 좋을 것 같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겐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걸 보리라고 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으니까 이 말씀은 부활 역시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한 가지가 뭐였냐면 당신의 죽으심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했었죠. 그게 어째서 그런지는 이미 살펴봤었는데요. 이게 타당하다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맨 앞에 있는 인자가라는 이 표현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당신을 나타내실 때, 당신을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 예수님이 가장 즐겨서 사용하시던 표현인데요. 말 그대로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인자라는 표현은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던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그 인자라는 말이 등장할 때는 그 인자에게 어떤 신적인 권세가 있음을, 그 인자가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낼 때 등장했던 표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표현이 됐으니까 예수님이 사용할 때도 당연히 신적인 권세를 드러낼 때,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낼 때 그럴 의도를 가지고 쓰신 것이라고 쉽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건 어떤 말과 대비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과 대비되는 표현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아들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속성을 공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것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이죠. 사람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사람이죠. 그리고 사람이 가진 모든 속성을 가지는 존재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표현입니다. 인자라는 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신적인 존재,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기본적인 출발 지점은 뭘까요? 그건 불멸의 존재입니다. 멸해지지 않는 존재. 죽음을 넘어선 존재. 그게 신이죠. 신이 죽는다 그러면 그 신 누가 믿겠어요? 그걸 누가 신이라고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가장 기본적인 출발점이며 가장 기본적인 기대입니다. 불멸의 존재. 이것과 대비되는 사람의 아들, 사람의 속성 뭘까요? 필멸의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인자라고 할 때마다 그 아래는 필멸의 존재로서의 당신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이해가 안 되고 말이 맞지가 않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마가복음 1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셨다는 사실을 상기해보면, 기억해내면은 그게 맞지 않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물 세례를 받는 자의 기본은 뭐라고 그랬죠?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받는 것이 물 세례라고 그랬죠. 물은 죽음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나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그 물속에 잠들어서 나는 이렇게 죽습니다, 나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물세례라고 해요. 그런데 그 세례, 물세례를 예수님이 이미 받으셨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당신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선언하면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나는 필멸의 존재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다고. 인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필멸의 존재라고 지금 이 순간 선언하신 거라고. 그런데 그 선언이 어떤 선언 뒤에 이어지냐면, 나는 나다 라는 신적인,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하나님만 자기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그 표현 뒤에 나는 필멸의 존재이다 라고 선언을 하신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표현을 쓰셔서 자기를 드러낸 그 표현은 당신이 불멸의 존재인 것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뒤에 당신이 필멸의 존재인 걸 나타냈다. 그런데 이 표현이, 이 선언이, 신적인 선언이 지금 이 본문에, 이 순간에 있는 것이 이 본문 내에 함몰돼서 보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나쁜 놈들은 나쁜 짓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 할 일 하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신이 하나님인 걸 부인할 수도 없고 부정할 수도 없어서, 감출 수가 없어서 내가 그다, 나는 나다 라고 선언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 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본문에 함몰되면 그게 너무나도 당연해서 질문을 안 던진다고요. 그런데 마가복음 전체 흐름 속에서, 마가가 전하는 복음 이야기라는 큰 틀 속에서 이 흐름을 따라와서 보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62절 이 순간에 질문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요, 왜? 라는 질문입니다. 왜 지금? 왜 이 마당에? 왜 하필 이 순간에? 라는 질문이 튀어나와야 됩니다. 왜냐고요? 마가복음 큰 흐름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은 메시아 은닉, 메시아 비밀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철저하게 비밀에 붙여왔었죠. 어느 누구에게도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시지 않았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당신은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말했을 때조차도 어느 누구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철저하게 금하셨을 정도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역 내내 병자를 고친 뒤에도, 귀신을 쫓아낸 뒤에도, 초자연적인 기적을 행한 뒤에도 이 사실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엄히 명하여 금하셨죠. 그래 왔던 예수님이 왜 지금 이 순간에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대제사장이 물어보자 그렇다고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는 나다 라는 하나님만 쓰시는 그 표현으로 강력하게 당신의 신적 존재를, 당신의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어떤 이유와 의도가 있겠죠. 이걸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동안 메시아 비밀, 메시아 은닉을 해왔던 이유가 뭐였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건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이었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셨죠. 가장 큰 그리스도로서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 뒤에, 병자를 고친 뒤에, 귀신을 쫓아낸 뒤에 어떤 권능과 권세와 성공 뒤에 그것이 그리스도로 연결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연결되면 늘 사람은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늘 하나님을 그리스도 아니 기적과만 연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없는 자리, 외부에서 어떤 힘이 오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유로 그리스도 메시아 은닉, 메시아 비밀을 유지해왔던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어떤 순간이죠? 죽음의 눈앞에 서 있는 이 순간입니다. 어떤 존재로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로, 필멸의 존재로, 인자로, 나는 나다라고 선언한 것이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 순간에 신적인 선언과 불멸의 존재로서의 선언과 필멸의 존재로서의 선언, 인간으로서의 선언, 인자로서의 선언을 다 동시에 묶어내면서 당신이 그리스도 되심을 드러낸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하나님을 계시하는 이 그리스도는 기적과만 연결되는 그리스도 아니다. 죽음의 자리까지 가는 그리스도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계시한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요, 이 십자가에서 가진 고초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저주와 조롱과 침뱉음을 당하는 그 자가 당신을 계시하게 만드는, 그 자가 당신을 대표하게 만드는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그 자가 선 자리가 하나님이 선 자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선 자리에 아무 흠없고 정결한 자만, 거룩한 자만 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죄인이 된 자, 조롱받는 자, 저주받는 자까지 하나님이 선 자리에 설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입니다. 어째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들어와 있다고 보여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죠? 의와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나라죠. 그런데 그 의와 진리와 생명이 모든 세상에 더러운 것, 모든 세상에 죄악된 것, 모든 세상에 불의한 것을 다 저 멀리 씻어 제껴버리고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치워버리고 찾아온 의와 진리와 생명인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장 더러운 자리, 가장 추악한 자리, 가장 저주받은 자리, 가장 조롱받는 자리,
그 안에 담겨 있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어떤 힘이 아니라 우리 존재 안에 이미 이 지구 안에 이 온 우주 안에 이미 들어와 계셔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었다고 선언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가져오는 모든 좋은 것은 이미 시작되어 있었고 그렇게 세상을 정복해 나갈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슬픈 자리, 우리가 불평하는 자리, 우리가 원망하는 자리, 복음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같은 자리, 기쁜 소식에 오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 자리, 그 자리가 사실은 이미 기쁜 자리며 생명이 넘치는 자리며 감사가 넘치는 자리며 찬송이 넘치는 자리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온 세상 가운데 편만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기쁨이 됩니까? 복음이 됩니까? 아멘 안 나올 줄 알았어요. 저도 아멘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이것 이미 넘어서갔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가 하나님 꼭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외침은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외침 중 하나님의 선언보다 월등하지 않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판단보다 뛰어나다고. 그러니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가 신앙이라고요. 지금 우리가 충분히 동의되지 않는, 충분히 인정되지 않는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자녀의 삶입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그 삶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들어와 계셔서 그걸 하나님이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가장 저주받은 십자가가, 그 죽음의 자리 십자가가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 모든 인류를 용서하는 자리가 되게 일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서 그렇게 일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복입니다. 저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큰 의미를 가지는지 저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 때마다 그 의미를 하루하루만큼 더 알아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기대를 가지고 살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 뒤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을 빼면은 내 삶이, 지금까지 내 삶이, 지금 내 모습이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을 제외하면 지금 내 이 삶이 아무런 의미도 아무런 가치도 없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진정한 가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매일매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고백이지만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진하게, 내일은 조금 더 그게 뭐예요? 에스프레소 하는 거라고요. 더 진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아멘.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이렇게 귀하게 소중히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 기대하면서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말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더 진심을 담아서 말할 수 있는 우리 인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 보좌 버리고 그 모든 권세로 이 땅에 오셔서 불멸의 존재임을 버리시고 필멸의 존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신 우리와 같은 자가 우리와 함께 사람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임하지 않을 곳이 없다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순간이 없다고 선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악한 순간, 모든 부끄러운 순간들조차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자의 삶으로 만들어내시고 그렇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조금 더 자신 있게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 하나님 감사하다고, 이 인생 복음과 거리가 먼 것 같은 이 인생, 사실은 참으로 복된 소식이며 기쁜 소식으로 가득 찬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